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고대하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합니다.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지체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해 주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선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 저희들은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삶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내재하고 계시며 우리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인 줄 저희들이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은 그럴듯한 보좌 위에 앉아 우리들을 그저 지켜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들과 함께 계셨고 늘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셨음을 느낍니다. 저희들을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던 그 발걸음과 고통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듯 우리도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신 그리고 그 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길.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화를 다 했습니다. 안 받은 친구들을 제 전화가 안 찍혀 있는 사람들은 간첩이에요. 이제부터 다 했는데 통화가 된 친구도 있고 안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통화를 해서 우선순위에서 빠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받는 친구도 있었고 안 받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안 받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이렇게 보통 남겨놨습니다. 난 베다니 교회 성역재 목사라고 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어서 문자 남겨놓는다.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은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의 답문으로 보통 많이 오는 문자의 답은 네, 넵 요거였습니다. 심지어 이틀 지나서 온 애들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저한테 다시 전화를 줘서 같이 통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엔 이런 문자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았어요. 이런 문자도 있었습니다. 또 전화 받는 친구들의 패턴은 보통 이랬습니다. 여보세요? 누구누구 핸드폰이죠? 그러면 저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누구세요? 그럼 저는 배단위 교회 성혁재 목사라고 합니다. 잘 지내고 계셔요? 이렇게 어색하게 막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경계의 목소리를 풀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절의 목소리로 갑자기 바뀌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세요 할 때만 해도 되게 막 경계하면서 누구세요 근데 이렇게 전화하던 게 성혁재 목사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친절하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화 신방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모를 때는 경계하지만 누구인지 알고 이해하면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이해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맞아야 하는 것을 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가 좋아하는 티가 팍팍 나게 그 사람을 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게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마음 먹었는지에 따라서 대하는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내가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 때 많이 읽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요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이 10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왜 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을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군중이 있거나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니까 궁금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아기학교 선생님들과 을왕리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저기 한 팀이 한 무리가 막 있는 거예요. 보니까 드라마 촬영을 그 을왕리로 온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스캔을 하는 거죠. 도대체 저 드라마 찍는 팀에는 어떤 배우가 나오는가 스캔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연예인이 누군지를 다 스캔을 했죠. 제 아내보다는 이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빨리 검색하고 알아봤습니다. 이 드라마가 아침 드라마고 이 드라마에는 어떤 주연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대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이 이와 같았을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서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날 그 본문 그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죠. 도대체 저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궁금해하고 있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호산나 외치면서 모시는 사람도 있거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라고 하면서 전혀 생짜 모르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더 가까우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쪽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누군지 몰라서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의 고백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 예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먼저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의 성격이 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무리의 고백 속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선지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곧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냥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 리더해줄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이해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의 사역들을 보면 이랬습니다. 소외되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세리를 만나셨고, 고아를 돌보셨고, 과부를 만나셨고, 어린아이를 돌보셨고, 문둥병자를 만져주셨고, 병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이런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고 이끌어 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발견될 때가 꽤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냥 여태까지 보아왔고 알아왔던 대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와서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 알았던 대로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앞에 표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하는 그 표현, 미사 여구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 자체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만 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진정으로 교회가 모범이 되고 있는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는 왜 자꾸 질타를 받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보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집중하기보다 그 앞에 미사 여구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본인을 어떻게 부르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때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제일 유명한 대답,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만까지 가는 것도 너무 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믿지 아니하는 친구가 여러분한테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구야? 은찬아, 예수님을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부를 거니? 이렇게 부를 거니?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니네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니? 도대체 니네가 믿는 예수님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건데 이 상황 속에서 니네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작년에 중고등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수련을 가서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니네 반에 혹시 믿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니? 라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다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있는 친구들 안에서 뭐라고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냐면 2명에서 3명 정도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2명에서 3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내면 한 10%? 많아야 20% 정도만 한 반에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시대에도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누구야? 너는 왜 교회 다니니? 너는 교회 다니면서 뭘 하니? 예배는 뭐야?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물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지금도 질문합니다. 이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교회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겠냐라는 것이죠. 한편은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선지자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군중들은 그래도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도 하는데 우리는 그 고백조차 부끄러워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조차 숨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제 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들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책 잡힐까 봐 숨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다고 했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의 성전인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 베다니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리스도의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 판별법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곧 교회와 개인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 이 중요한 고백이 있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선지자 예수 혹은 누구야 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꼭 살아있는 고백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때마다 많이 듣는 말 있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도 이렇습니다. 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호산나라고 하는 말에도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만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자라는 고백만 있다 보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는 주님을 붙들었다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황이 종료가 되면 주님을 붙들지 않는 마음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먹고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이 조만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지자 예수라고 부르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못 박으라고, 저 사람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힌트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장 3절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 어린 나귀를 구하는 장면이죠.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구원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모습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주라고 표현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고백해서, 선지자라고 고백해서 나의 필요가 닿으면 버려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넘어서서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이 상황 또한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주중에 전화 신방할 때 한 친구와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상황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실 거라 믿고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을 하지는 못하지만, 모이지 못하기에 원래 교회에서 늘 했던 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상황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집에서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강아지 키우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서열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한 4명 있으면 딱 봐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조그만 갓난아기들이 있으면 나는 쟤보다 높아 해가지고 만약 걔가 서열 4위면 내가 4위야 라고 생각하고 걔를 5위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3번으로 충성하는 사람하고 있다 보면 3번한테 막 뿌리치고 막 놀다가 갑자기 3번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2번 충성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3번은 뭐 나 몰라라 하고 2번한테 가서 막 달려들어서 꼬리치고 막 한대요. 그게 개의 특성이래요. 그러다가 또 1번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1번한테 가서 꼬리치고 충성한대요. 여러분들의 1번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1번으로 꼬리치는 사람이 미안하네요. 여러분들 1번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1번으로 달려가서 안기고 재롱 피우고 애교 피우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학입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친구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되는 1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며칠 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1번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의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평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진중한 고백이 있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또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리.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평생 따를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오로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것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예수라고 고백했으나 얼마 뒤에 주님을 못 받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외침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들었다가 필요 없어가지며 나의 삶이 편안해지면 주님을 모른다 했던 그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이스라엘 삶을 이끌어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의 주님, 종려주의를 지나며 호산나 외치고 선지자 예수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최소한 그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할지라도, 예배드리는 공간은 다 다양할지라도 온전히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를 믿기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평생에 믿고 따를 1번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내가 믿고 신뢰하오니 그 주님을 평생도록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중고등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은 것들이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유혹하는 시대에 그 유혹거리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내 우리 평생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의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대표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성껏 준비해서 바친 손길 위에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홍채선 팀장님께서 매주 해주시던 영상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틀지 못함으로 인해 제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한번 선포해 보실 텐데요. 제가 우리는 하고 크게 외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듣도록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외칠까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안 들려요? 한 번 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멘. 배다니 교회 중고등부의 사명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4월 것 바다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저 바다 차가운 파도에 더는 갈 수 없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고 깊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얕으며 내겐 사납지만 주 앞에 감담해 저
바다 속으로 주저앉고 들어가 보니 주의 강한 손이 날 이끄시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다시 한번 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다시 한번 할까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에는 파도가 칩니다. 때로는 모진 풍랑이 일고 풍파가 불지라도 주님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중고등부와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돌아온 추천 타임. 목이 완전 나갔어요.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인 간사님, 오늘 2부 활동 하와이유 특별 게스트 오신다는데 누군지 아세요? 아직 소문 근데 이게 제 스스로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아직 소문 못 들으셨구나. 네, 저 아직 소문 못 들었어요. 당연히 알고 계신가 봐요. 이번 주는 누가 타나 한번 그 게스트를 보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뽑아볼까요, 우리? 아, 좋습니다. 저희 오늘 총 몇 명 넣었어요? 역대급이다. 25명.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예나 간사님 먼저. 오, 고등학교 1학년 이정민. 정민 축하해요. 정민이. 그다음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저 얼마 전에 저를 봤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전 거기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도도한 워킹으로 제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도도한 워킹. 네, 집안에 있었거든요. 네, 고3 하연수 학생. 네, 하연수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 라스트 예나 제가 한사님 뽑아볼까요? 기운을 담아서 뽑아주세요. 오, 약간 고등부 삘인데. 헐. 와, 고등학교 3학년 장윤하. 윤하 3학년 아닌가? 은하 아니에요, 은하. 윤하 중1? 고1? 중2. 아, 윤하 장윤하 중1. 죄송해요. 축하해요. 은하 나중에 맛있는 거 먹자. 윤 가족들 좋겠네. 감사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정민, 하현수, 장윤하 뽑혔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